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계속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이들 같이 읽을 거예요.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일만 되면 너무 여러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밝음이 확 없어져요. 금요일이나 수요일이 훨씬 더 밝은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이라서 다들 또 피곤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밝은 것이 우리에게 일단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쁨의 용사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쁨의 용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 밝아지십시오. 네, 힘들더라도 여러분 웃으십시오. 오직 네, 주나님 사님 오늘 아직까지 아프십니까? 예, 너무 힘이 없어 보이네. 저쪽 보면 얼굴 보면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말리기 때문에 제일 밝은 사람 얼굴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밝아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꿈을 꿨습니다. 꿈이 아니죠. 오늘 어제 제가 하는 분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지갑에 보니까 보통 때 돈이 없는데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만 있는 거예요. 이걸 헌금을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한 장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급히 물어봤어요. 만 원짜리 하나 있냐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주님 드리라는 뜻인갑다 생각하고 제가 이게 봉투에 이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5만 제목을 다 적고 싶었지만 5만 원에 다 적지 못하고 거기 꽉꽉 채워서 이제 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열어 갔는데 기름을 열어 가다가 약간 비탈길에서 거기 걸어 갔는데 거기 5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주님 다 갚으신다. 헌금하게 딱 생각하더라고. 하나님 진짜 그대로 갚으신다. 다음에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드린 것도 받고 너무 좋다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꿈인 거예요. 너무 생생한데 꿈인 거예요. 다시 지갑을 봤는데 지갑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꿈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거 받으셨다는 생각이 너무 드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웃음도 받으시고요. 여러분 감사한 것도 받으시고요. 여러분 헌금도 받으십니다.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나와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와서 우리 반짝반짝 예수님별 제가 그 노래 부르고 싶은데 띵동띵동 전화 왔어요. 편지 왔어요. 부르고 싶은데 앞보가 없어가지고 일단 반짝반짝 예수님별 우리 아이들 오세요. 반짝반짝 예수님별 우리 같이 불러요. 오늘 좋은 게 있네. 그래 여기 근처에 있지만 하나씩 가져갈 거니까 자 오늘 퇴색된 느낌이 좀 많이 든다 요즘은. 반짝반짝 예수님별 아름답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높이 뛰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함께 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 1, 2, 3, 4 반짝반짝 예수님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나봉차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수님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손을
밝히며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며 예. 노래하며 다 함께 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 원, 투, 쓰리, 포.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빨리 가져가세요. 좋은 사람 계시대로 채워줬다 걱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가져가. 5초입니다. 5, 4, 3, 2, 1, 땡. 지아야, 지아야, 지아야. 가져갈 땐 네가 와서 가져가. 알았지? 지아야, 지아도 7살 되면 나와야 돼. 알았지? 7살. 지아 지금 몇 살이야? 6살이야. 지아 내년에 나와야 되는 거면. 너무 빠른가? 지아야 생일 언제야? 11월 10일. 생일 때쯤 와 그러면. 알았지? 아니야. 안 나면 엄마 벌금 매긴다. 지아 엄청 귀엽게 찬양하는데. 자, 우리 오늘 말씀 볼 건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대한 어떤 것을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리고에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그 성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우리 나라잖아요. 국경을 지나면 나라를 마주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주가 있고 그다음 뭐 예루살렘 성주가 있고 성주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하나씩 차지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맞이할 성은 바로 이스라엘이 먼저 맞이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철옹성이었고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성이었지만 그 성의 사람들의 동태가 어떠한지 점탕꾼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냈는데 옷차림과 여러 가지가 좀 바로 튀었는지 가자마자 걸리게 되고 숨었던 곳이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다 차지했을 때 우리 너무 간담이 녹아 내렸다고. 장기가 막 녹아들었고 우리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하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라합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계약을 합니다. 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만약에 우리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를 구원해 줄게. 주님이 밑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게라고 얘기해서 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다고 얘기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난데 그가 3일 정도 있다가 여기 숨어 있다가 네가 땅을 나가면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그 땅 가는데 그 사람들 진짜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게 되었어라고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근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근거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근거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2명의 점탕꾼을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근거를 만든 거죠. 근거를.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끔,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끔 공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구원을 공짜 주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이 돼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갑자기 이 사람 구원받았어라고 라합의 가족들과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 줘야 했는데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 2명을 선대한 거였어요. 그 근거였고요. 두 번째는 출입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옷이나 그 모든 것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닫혀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둘이가 들어가자마자 들키게 됩니다. 그러면 잡혀야 되는데 희한하게 도망쳐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라합이 뭐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숨겨줘요. 출입을. 그리고 나갈 때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옷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출입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얘기하면 얘들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를 정말 무서워했어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선방,
먼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부터 승리요. 시작부터 승리요. 시작부터 하나님 시작부터 승리하게 하는 걸음을 걷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시고 진실하면 너를 대우하리라 얘기합니다. 참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면 너를 대우하리라라고 계약을 합니다. 거의 여러분 사기같지 않습니까? 이건 보이시피싱. 아직 아무것도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무너진 흔적을 고고학자가 봤을 때 좀 그 지진으로 무너졌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주 높은 위치에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게 전투기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달랐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전쟁을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다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맞아요. 산이 많아서 그래 아파트가 많았어요. 예, 미군도 붙어서 그러니까 육군으로 붙어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아파트를 다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아파트를 다 뽑는 것은 사실은 미사일도 아주 많아야 되겠지만 그 민간인이 사는 것이니까요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나 산에 숨어 있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대 전쟁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아주 유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토성을 쌓아요. 그만한 높이의 토성을 쌓아가지고 건너가게 하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계절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근데 여리고성과 마주할 때 이 둘이가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 땅 줄 건데 이 땅 좀 너 선대할게. 우리 고발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오케이 합니다. 알겠다. 내가 너 숨겨줄 테니까 너 어떻게 할 거냐. 15절에 보시면 라합이 창문에 줄을 달아 내려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쉬었다 가라 이거고 약속이 뭐였냐면 빨간 줄을 내는 거였어요. 빨간 줄을 내서 너희가 이 땅에 무너질 때 우리 집만은 건들지 마. 우리 집은 전부 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아무도 건들지 마라고 약속을 딱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근거예요. 근거.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라합의 집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전당군 갔다 왔는데 누구 집만 구원받습니까? 라합만. 굳이 안 가도 돼요. 전쟁 어떻게 일어나죠? 7바퀴 돌면 끝나요. 성을 돌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성을 돌면서 끝나는데 그래서 막 전쟁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을 돌면서 끝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전당군 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전쟁에 이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합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뭐냐?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거.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 2명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로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선지자상을 받으려고 하면 선지자에게 선한 일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는 만큼 대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근거를 만드세요. 수고하는 근거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세요. 혹시 저번에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식사 대접할 거라 얘기한 거 들으시죠? 누군가는 저에게 헌금을 이렇게 드린 사람도 있었고요. 누구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관심가자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감사해하며 갔고 그 중에 한 분은 이번 주 화요일날 부엘에 있는 목회자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에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수확이 있었죠. 수확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대접한 거잖아요.
어쨌든 교회 이름으로 대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식사 오고 우리는 목회자를 너무 기여기이기 때문에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잘 대접하고 잘 가셨어요. 네, 네. 우리 최원 쌤 나가는데 꼭 되게 흔적을 남기시고 가시네. 네,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게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인데 이제 그래서 당회장이 이제 바깥쪽에서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있으면 자립교회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없고 또 세례교인이 2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2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립교회로 제가 딱 20명이에요. 22명이에요. 좋은 사람이 뭐 춤추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토끼, 갑자기 토끼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토끼로 변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어쨌든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있었는데 얘기했듯이 저희 당회장 목사님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당회장 목사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첫 번째 노회장 하신 분인데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드림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학교가 있어요. 나드림이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참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작년이었나요? 올해군요. 올해 그 대안학교 회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힘쓰고 있고 저보고는 빨리 대안학교 한번 차려봐라. 나라에서 이제는 교사들도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밥값 정도 주는 걸 자기가 이제 힘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네, 최원 쌤 보고 세월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에게 달력을 줬어요. 뒤에 보면요 달력이 있는데 자기가 달력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 이름 띄어서 나드림 교회 그다음 열매맺는 교회 이름 띄어서 달력 만들 거니까 달력을 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그리고 고구마를 줬어요. 저 뒤에 보면 고구마를 이렇게 박스로 금요일에 오신 분 가져가신 분도 있죠. 또 그 다음 날 또 박스가 나머지 와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 청년들도 좀 나눠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를 근데 먹었는데 아주 맛있다더라고. 그 여러분 이게 근거예요. 우리 교회가 섬겼던 일이 있으니까요. 섬겼던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동일하게 고구마와 그 달력이 그냥 날라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려고 하면 공짜로 안 받게 하시고 빚지게 안 하시고 근거를 만들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근거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갚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라합 보십시오. 구원을 이뤄 구원을. 이걸로 안 끝납니다. 다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낳은 믿음의 계보에 딱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랬죠? 신대원을 보내야 되겠어요. 모르는 게 없어. 신대원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 예,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고 또 보아스는 없고 보아스 이후로 쭉쭉쭉 나가지고 다윗까지 다윗으로 쭉 해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딱 연결되는 게 바로 라합입니다. 완전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근데 구원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작부터 승리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부터 승리인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오늘 18 읽은 마지막 절 볼까요? 읽은 곳 14, 15, 16인가요? 16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에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는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산이 막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낮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점탐을 하려면 여러분 스파이는 자기가 스파이인지 아닌지 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파이 안 돼봐 잘 모르겠습니까? 네, 그 여러분 혹시 아이들 너희들 마피아 게임 하지? 마피아 게임 하면 너희가 마피아한 거 아닌 거 숨겨야 되지, 그지? 그럼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겨야 되잖아, 그지? 마피아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피아라고 이제 그 도둑을 잡는 건데 그냥 그 사회자가 딱딱 집어서 마피아 둘이를 딱 보고 서로 그러니까 마피아가 있어 마피아를 집어서 너희들이 마피아라고 서로 신호를 주고 난 뒤에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토론하는 거야. 나 마피아 아니야. 너 마피아야. 나 마피아 아니야.
그리고 막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얘 마피아 같아요 얘기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게임입니다. 잔인한 게임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들끼리 논리와 지능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마피아가 숨긴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스파이가 가면은 간첩이 가면 자기가 간첩인 걸 숨기잖아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들이 한 번도 그 땅에 안 살았어요. 그 땅 언어도 모르고 그 땅 패션 스타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달라붙는 옷이 제 유행이었거든요. 지금 어떠죠? 약간 펑퍼짐한 옷을 입어요. 오버핏. 제가 그래서 GSM이 오버핏을 작년부터 입었거든요. 예, 그 파카가 약간 오버핏. 내가 처음에는 지가 가난한가 보다 한 10년 된 옷을 입는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제가 몰랐던 거죠. 전혀 패션에 전혀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GSM 벌써 앞서가가지고 오버핏을 작년부터 입고 있었어요. 그 파카를.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큰 옷을 입고 있는 오래된 옷을 유행 지나오셨는데 그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GSM 왜 안 웃으세요? 예. 예, 제가 굉장히 그래서 이게 지혜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아나 선생님 약간 큰 옷도 갑자기 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렇는데 오버핏이 유행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유행에 따라간지 알잖아요. 근데 이들 스파이가 둘이 갔는데 그 광야에 있다가 갔는데 에덴 동편에 있는 뭐 이제 바사나 옥의 패션들을 봤겠죠. 걔들 근데 장대했거든요. 장대했어요. 그 스타일 옷을 갑자기 만들었는지 안 만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생김새, 말투, 언어도 몰랐겠죠. 그 모든 거 바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게 되는데 다행히 그 입구에 들어간 것도 다행인데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너무 다행이었어. 그리고 라합을 구원한 여정이 있고 나갈 때도 얼마나 찾으려고 눈을 붓겠습니까? 누구 도움을 볼 수 없이 아무도 안 보이게 나가야 됐어. 라합도 이것을 걸리면 내가 정말 극비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서 딱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성문을 어떻게든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어떻게든 뭐 거짓골로 해가지고 그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다음에 뭐죠?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을 너를 지키신 자. 그 다음에 그쵸, 너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를 지키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를 지킨 것이 이 성경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스승 목사님, 오빠도 목사인가 봐요. 목사라 하더라고요. 목사인데 둘 다 이제 목사인 거죠. 그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두 분이 목사였는데 오빠 목사님이 우리 그 스승 목사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집에 사단이 입구 앞에서 드글드글 하다더라고요. 공격하겠죠, 당연히. 사단이 드글드글 하다니까 원장님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나는 천사가 드글드글한 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저기 정답이다, 저기 정답이다. 그래, 출입을 지킬 때 사단도 많지만 천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게 뭐냐면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희한하게 아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칠 때마다 계속 이 누군가가 알려준 듯이 계속 방어하는 거예요. 그 땅을 치러 가면은 방어되고 그 땅을 치러 가면 방어되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속 알려줬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바로 아람 왕이 엘리사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었는데 아람 군대가 둘러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문 열었는데 조폭 몇 명만 있어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문 열었는데 성수님 집사님 같은 분이 5, 6명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성수님 집사님 막아주실 거죠. 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창과
활과 무기를 가진 군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의 사안이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시면요 17장 16절 보시죠. 15절 이렇게 합니다. 사한이 일찍이나 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더니 그 성읍에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그들이 군대와 말과 병거로 우리 에워쌌습니다 라 얘기하니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지는 것은 영안에서 탁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되고 어디로 간지 몰랐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선대하고 보내주는 것이 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안고 일어선과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 지켜주신 것이 바로 출입입니다. 출입을 지켜주다 이 말에 대해 설교를 막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개업하는 집에 출입을 지켜준다는 언어로 많이 쓴다더라고요. 개업할 때 여러분 개업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출입을 지켜준다면서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입은요 단순히 그냥 입구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심하게 요동치는 날, 두려움이 오는 날, 걱정이 오는 날, 근심으로 머리가 생각이 막 복잡한 날, 그때도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럼 그분이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들 답이 없고 기뻐한들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사명이 있으니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예, 시작부터 승리요. 시작부터 하나님 시작부터 승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은 못 볼 수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부터 승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먼저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맞죠? 그 다음에 저번 주 뭐였죠? 다른 방법으로 전략 준비를 했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면요 시작부터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의 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이 정탐보고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손에서 간담이 농떠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른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누가 줬죠? 누구에게 줬죠? 예, 그 땅은 우리에게 줬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라라는 것을 소식을 딱 전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기세가 등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너무 두려워해 기세가 등등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번 축구 보셨잖아요. 가나한테 이길 거라 생각 기세 등등하게 했는데 발렸죠. 3대1로 졌잖아요. 포르투갈 이기겠나 지겠는데 이겼잖아요. 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분도 있지만 어떤 세계가 다 관심 가지고 있고 이 경기를 보고 가장 드라마틱한 경기가 일어났다라고 모든 그러니까 BBC부터 전부 다 논평이 나왔어요. 너무 멋있는 경기가 있었고 이 경기는 거의 역대 최고의 경기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드라마 같은 이 일들이 역대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가나랑 포르투갈 경기였거든요. 가나랑 우루과이 경기였어요. 그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골이 이제 8분 남았다 저희 끝나면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으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였어. 근데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가나가 갑자기 그 루즈 타임 때 선수를 바꾸더라고요. 시간 끌기 위해서. 그걸 골키퍼가 막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꺼가지고 얘들이 뭐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니까 코리아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가나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뭐 이기다 뭐 그래 바라겠어요. 그 전에 8년 전인가 그때 경기 때 또 똑같이 붙은 거예요. 4강전인가 8강전에서 붙었어요. 둘이가 붙었는데 가나 선수가 골을 뻥 찼는데 수알레지라는 골키퍼이고 뭐 그 공격수가 공이 오는 것을 손으로 막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찼는데 페널티킥을 막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장전 가가지고 승부차기에서 결국 가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알레지에게 그에 대해서 가나 사람들이 사과할 일이 없냐고 그러니까 나는 퇴장당했고 우리는 정당한 경기이기 때문에 사과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가나 사람들이 분노했는 거예요. 분노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도 죽고 너희도 죽고 같이 죽자. 어차피 경기 진 거 너희들은 못 보낸다. 진짜야 진짜. 그래가지고 연장전에 선수 보내고 끝나고 난데도 우루과이 사람들 막 울고 있는데 가나 사람들 막 웃으면서 쟤들 안 보냈다고 웃으면서 뭐 기뻐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 얘기 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루과이 사람들이 가나랑 붙어서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졌잖아요. 지고 난데 그들이 진짜 감담이 녹았어요. 그들이 울고 괴로워하면서, 왜냐면 굉장히 강한 전력이었거든요. 감담이 녹았어요. 왜냐면 할 줄 알았는데 못하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절대 못 이길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소식이 들어보니까 감담이 녹은 거예요. 그들의 소식이 들으니까요, 아니 그들이 이미 여호와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먼저 사단과 많은 것들을 묶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 아빠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뭐죠? 아브라함은 뭐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인가요? 네, 15장이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부 다 자기 거라 얘기해요. 땅도 내 거고 바다도 내 거고 너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건데 나는 네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급 대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는 결국 일하십니다. 간담을 높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일을 하십니다. 뭐였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이 생각지도 못한 전략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이겼대 있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선방 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세를 등등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